오늘 여러분과 두 번째 만나요. 이번 주에 많이 바쁜 일들이 있어서 좀 어머님도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셔서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노예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바빴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 목회를 한 사람들이 이 목이 생명이, 저도 결절이 몇 번 와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수술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수술까지 하셔가지고 지금 회복 단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목사님 목을 크게 내지 않도록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것을 느껴야만 목소리가 자꾸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누나는 말도 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지 말씀을 받는지 구분이 안 되니까 제가 또 목소리를 막 크게 내잖아요. 그래가 목이 막 잠겨가지고 물을 자꾸 마시면서 그랬는데 엄청 힘들더라고. 그래가 이분육과 가니까 목사님 목 성대 결절 왔는데 조심하이소,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소리 자꾸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사람이 뒤에서 자꾸 신호를 줘요. 목소리 좀 작게 하라고. 그러니까 큰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멘으로 동역을 해야 돼요. 저도 목소리가 원래 커가지고 좀 그런 건 있지만, 우리 목사님은 주일날 찬양하고 뭐 온갖 것 다 하잖아요.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동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오직 예수님, 다 까먹으시네. 오직 예수님 하면 아멘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오는데 아멘 해야죠.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백부장의 신앙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보배로운 말씀인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군대 지휘관 이 백부장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에게는 세상의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남다른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은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달랐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어떤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왔습니까? 뭔가는 남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감동하게 했던 백부장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백부장의 신앙 모습은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 간구한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 백부장의 신앙의 모습, 그 첫 번째가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가장 먼저 보인 신앙의 모습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병들어 신음하는 하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자신보다 낮은 자, 특히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인이라고 번역이 된 이 원문의 표현은 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린 자, 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식처럼 아끼는 어린 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하인이나 종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아무런 그런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소모품처럼 그렇게 여겨졌고 병이라도 나면 내다 버려도 누구 하나도 나무라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백부장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명령 한마디만은 죽고 사는 하인이었지만 그를 한낱 도구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하인의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겼고
사람들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보잘것없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자기 부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 신하, 그 아끼는 신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떵떵거리고 살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가 답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던 것처럼 밖에 나가서도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향한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곁에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따뜻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신앙의 증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신앙을 귀하게 보는지를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1편 1절 같이 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하고 병든 자를 살피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독불장군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정치계의 이 권력의 세계를 보십시오. 독불장군식으로 그렇게 정치를 해서 결국에는 종말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세상에 되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스스로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를 살피는 것이 여러분 내가 사는 길. 바쁘다 핑계대지 마시고 내 이웃에 살아가는 자들의 형편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돌보고 보살피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노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경건의 핵심을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서는 더 분명하게 이를 가르치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 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대로 백부장처럼 낮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인간관계가 나쁘면은, 좋지 않으면 세상에서 외톨이로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에는 항상 친구가 많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경직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배드리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밖에서는 영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나 잘 믿어라. 그러잖아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을 공경하듯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사랑의 삶, 긍휼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존경받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백부장이 보여준 그 고귀한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문학가 사무엘 존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내게 이익을 줄 사람에게 잘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백부장처럼 자기에게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병든 하인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의 됨됨이며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됨됨이, 사람 됨됨이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격이 발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본인은 남을 부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남을 책임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를 주셨을 때 그 권위에 맞게, 걸맞게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권위를 주는데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악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렵습니까? 권위를 주었는데, 권세를 주었는데 그것을 겸손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막강한 권위를 가졌지만 그 권위를 하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건이라는 건 여러분 이 백부장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권위를 잘 사용해야 돼요. 백부장은 진정으로 권위를 잘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물, 지식, 직분 이 모든 것은 나보다 약한 이들을 섬기라고 주신 도구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그랬듯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만나주시고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백부장의 신앙 모습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한 것입니다. 8절 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아멘.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백부장의 신앙 모습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할 때 사용된 표현은 언어적으로 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좀 곤란합니다 라거나 사양하겠습니다 라는 정중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 원문의 그 의미는 결단코 안 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절대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우라는 이 단어입니다. 당시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실권자였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유대인 청년인 예수님 앞에서 우라는 이 표현을 쓰며 고개를 숙였다는 점입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껏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절대로 자기에게 주신 권세를 난폭하게 악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단순한 치료자나 스승으로 본 것이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음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과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납니다. 인격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는 사랑으로 긍휼로 다가가야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지존하신 만왕의 왕으로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보여준 이 거룩한 경외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백부장과 같은 거룩한 모습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와 영광을 누리며 지혜로 충만했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자기가 온 정성을 다해 성전을 지었으니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이 작은 건물 안에 모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선포했으나 자신은 감히 주님의 신을 들고 다니는 종의 역할조차도 자기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면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요한도 주님의 위엄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면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도시교회 목회는 해보지 못했어요. 농촌교회 이렇게 돌면서 목회를 하다가 30년 목회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멱살에도 잡혀갔어요. 그럼 사택이 쳐다와가지고 자녀들 있는 데서 집사람 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히고 있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한 달이 안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만약에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할 몫이 아니에요. 성도가 할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해요. 그런데 뭘 좀 안다고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그 목회하던 곳에서 떠나야 했죠. 그러니까 함양에서 18년을 목회했어요. 2년만 더 있으면 원로 목사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고. 저는 목회한다. 또 두 사람이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 불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런 목회자를 힘들게 해서는 안 돼요. 주의 종. 반드시 그 보험이 돌아옵니다. 목사님과 호흡을 잘 맞추고 동역을 해서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를 부흥시켜 많은 생명들
한 생명이라도 더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주의 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요한도 보십시오. 주님의 위험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임을 알고 주님을 제대로 알면 저들이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백부장처럼 주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고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성도가 곧 교회를 부흥시키고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백부장의 겸손한 신앙,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백부장의 신앙의 모습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백부장의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백부장의 신앙 모습 세 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인의 중풍병에 의해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말씀을 확신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백부장이 주님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요청할 때 사용된 원문의 표현은 에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최고의 통치자가 신하들에게 내리는 선포이자 군대의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내리는 엄중한 명령을 뜻합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었기에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기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처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질병을 향해 물러가라고 한마디 그 에포라는 단어를 한마디만 외치면 그 어떤 병마도 즉시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감탄하신 믿음입니다. 주님이 꿰뚫어 보는 그 믿음을, 신앙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나 손에 잡히는 체인보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더욱 확실한 실체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실체로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속된 말로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똥을 된장이라 해도 믿어야 된다는 말.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 백부장처럼 절대적인 명령으로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이미 상황은 끝났음을 확신하는 그 위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창조의 능력이요 그 말씀의 역사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권능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만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세상은 그 말씀대로 현실이 되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바로 이 창조의 권세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보면 또한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서도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향한 동일한 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오리라 말씀하시니 성도는 아멘으로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이 아멘의 찬양이었습니다. 아멘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은 이미 나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그 확신 말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 붙들고 굳게 나아가면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말씀을 확신하는 성도들, 당신의 말씀을 믿어주는 성도들, 그들을 주님은 기뻐하시며 백부장을 만나셨듯이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십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백부장의 세 가지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백부장의 신앙의 모습은 그 첫째는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 강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말씀을 확신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이 백부장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며 크게 기뻐하셨고 그 믿음대로 하인을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아포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